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에 대한 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전반부겠죠. 첫 번째로 이래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라, 대비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이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 35절부터 38절까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알면은 도둑질 당하지 않지 않느냐, 주인이 잘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 도둑의 비유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종, 악한 종, 좋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각각 강조하고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의 비유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라. 딱 오셨을 때 딱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어라 라는 거라면, 도적의 비유는 도적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오니까 그것도 뭐 내내 비슷한 거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고, 또 세 번째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상급 심판, 주님이 오시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봐가지고 잘한 사람은 또 잘한 대로, 또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상급과 심판을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35절 36절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 되어 있든 안 돼 있든 어쨌든 뭐 지금 혼인집에 갔다가 잔치집에 갔다 돌아온다고 표현은 되어 있긴 한데, 종이요 지금 어떤 그 자세를 보이냐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곧 어떻게 해져요? 열어져요. 예.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를요 항상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이 바로 오실 것처럼, 곧 오실 것처럼, 뭐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빨리 온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여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한참 뒤에나 올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참 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요 어차피 내 생애 가운데는 안 오는데,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쯤 되면은 이제 나 하나님 부르실 때가 좀 됐나?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그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좀 덜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 내가 갈 때가 됐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부끄럽게 맞이하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급하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뒤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예?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요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었던 거, 지금 사도행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거,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에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정말 거의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도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물론 반대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우리가 이걸 남겨야 되겠구나 해서 성경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꾸짖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잖아요. 그리고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1000년 뒤에 오실지, 2000년 또 다시 2000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바로 오실 거라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과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정말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례식에 가보면요 다 뭐 후회하는 줄 아세요?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하지, 더 미워하지 못한 것 같고 후회하지 않아요. 더 싸우지 못한 것 같고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그분을 좀 더 섬겨드렸으면, 좀 더 사랑했으면, 좀 더 아꼈으면 이런 것 갖고 후회하지요. 더 많이 싸웠어야 되는데 못 싸웠네, 더 악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것 갖고요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요 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요, 41절부터 보면요 이런 이제 마지막 때의 상급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요 이 베드로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비유를 맞죠?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청지기 비유. 마태복음과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47절 48절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청지기 비유, 우리 그냥 뭐 달란트 비유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때리면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벌을 받고 모르고 지은 죄는 그냥 조금만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이, 그에 따른 의무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이 마지막 이 부분,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맡았다. 그들이 여기서 따지면 제자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베드로가 물어봐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특권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요, 내가 받은 직분이나 권한이 크다.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의무가 더 커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한이나 그 책임은, 지위나 그 직분은요, 그 위험불이라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서서 뭐죠? 그 힘을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음대로 뭐 하라고요? 살으라고. 깨달음대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못 깨달은 게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은혜가.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었네,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맞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래서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맞을 것이요, 이 맞는다는 거는 아예 우리에게서 없었으면 좋겠고, 네? 하나님께서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또 큰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너에게 줄게 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또 깨달음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깨달음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셔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 내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